1951년 9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언 1년이 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파죽지세로 남아오던 인민군은 낙동강을 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치열했지만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민군은 다시 북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죠. 가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대덕산 소나무 숲은 푸르렀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물은 계산동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개천을 따라 시내로 가는 길목에 붉은 벽돌에 대구 대성당이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뾰족한 첨탑은 하늘을 향했고 종탑에서는 하루에 3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소리로 하루의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인데도 개천을 따라 신자들이 속속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신자들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젊은 부제 김수환 스테파노가 신부로서 서품을 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아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천주님, 구하신 천주 성 사실 저는 다른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길은 보여주시지 않고 이 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르셨던 십자가에 오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순간 저 자신을 끊습니다. 천주님, 저 스테파노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자 성도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도와 예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래 신품을 입은 모습을 보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신부님은 내 아들이 아이고 천주님의 아들이니 이 애미 걱정 말고 신자들을 잘 보살피소. 베니디카무스 도미눔 데오 그라시아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을 열정케 하사 내 성심과 같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예수와 마리아의 생활과 합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호수천신과 주보성인은 나를 도와주소서. 김소환의 수업은 성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에서 시작됩니다. 1934년 12살의 김소환은 보통학교 5년을 마친 후 신학교에 입학해 엄격한 학교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던 세속학교와는 다른
예비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교에는 세속 학교에는 없는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도 주고 하루 3끼 식사도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몰래 나가 군것질도 하게 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은 당가 신부님께 맡겨둬야 합니다. 만일 돈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와 내 은혜로 이 음식을 강복하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소서. 아멘. 스테파노, 너 필기 다 했어? 했어. 했는데 잘 모르겠어. 나도 그래. 시험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아우스틴 김영일은 수완의 예비교 첫 친구였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김영일 신부가 선종할 때까지 70년을 계속됩니다. 스테파노, 너 집 생각나지? 소학교 동무들이 보고 싶어. 나도. 너도 집에 가고 싶어? 아니, 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신부님이 될 거야. 넌 신부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어? 그럼. 그래? 사실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신학교에는 왜 왔어? 어머님이 신부님 되기를 바라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럼 일단 효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기도해봐. 넌 기도하면 정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수아는 아무도 없는 경당으로 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신품 성소의 씨를 심어주시고 바른 지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아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서로 돕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비신학교 2년을 끝나고 졸업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9명의 학생들과 함께 동성학교 을조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스테파노, 언제부터 신품 성소를 갖게 되었느냐? 소학교 4학년 때부터입니다. 몇 대째 교우 과정인가? 순교하신 조부님 때부터입니다. 언제 순교하셨는가? 무진년 군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3학년 김동환 까를로의 동생인가? 예. 이번엔 장면 선생이 물었습니다. 장면 선생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동성학교에서 영어와 수신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스테파노는
왜 신부가 되려는가? 영혼과 육신 평생을 오직 천주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육신과 일평생을 천주님께 바치려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소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예,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14살.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산책을 하는 자유시간이 있었지만 창경원 쪽으로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창경원에 구경 나온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자를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는 마귀와 같은 존재여서 유혹당하기 쉽다.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라. 어느 날 공베르 신부님이 수안을 불렀습니다. 공베르 신부님은 1900년 안성의 주임 신부로 부임해 30여 년 사목을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는 동성학교에서 영성교육을 가르치셨습니다. 스테파노,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신부님. 그럼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스테파노,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신부가 되자면은 자기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감추도록 해라. 예, 신부님. 공베르 신부님은 6.25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에게 끌려가 압록강 부근 한 감옥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스테파노, 기분 푸는 비법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런 비법이 있나요? 스테파노, 신부도 사람인데 왜 화나는 일이 없겠는가? 하지만 신부는 기도실에서 울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해. 마음에 평온을 가져야 돼. 자, 날 봐. 얼굴에 미소를 지어봐. 그래, 지금부터 훈련을 해봐. 자, 또 미소를 지어봐. 그래,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라. 이때 수원의 가슴속 불덩이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신 과목 시험 때였는데 뜻밖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일본 천황의 치규를 받던 황국 신민으로서 소감을 쓰라. 일제가 강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내 눈앞에 검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나는 1시간을 그냥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지에 2줄을 썼습니다.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 없음. 이것이 학생 답안지인가? 예, 학생은 이게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생각한 바를 밝힌 것뿐입니다. 너 이놈!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나? 네 행동으로 학교가 당할 고통을 생각해 봤어?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나뿐 아니라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모두 불쌍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있었지만 김수환은 동성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구 교구에서는
김소환에게 장학금을 주어 일본 유학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소환은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일본 사카모토 소형에 도착해서 거기서 23시간 기차를 타고 도쿄에 도착해 상지대학에 입학 서류를 넣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김소환은 점점 고독한 신학생이 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젊은 시절에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게브레테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지대학에 계시는 신부님은 1956년 서울에 오셔서 서강대학 설립을 주도하셨습니다. 스테파노,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나? 공부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신부님. 그럼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스테파노, 고민이 무엇인가? 요즘 부쩍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파노, 신부들은 어떨 것 같은가? 신부가 되면 더 고독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인간인데 왜 고독하지 않겠나? 그러나 신부는 그 고독을 스스로 이겨내야 해. 그 고독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도서관을 꾸미는 거야. 위대한 작가의 고전을 읽어봐.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의 진로가 달라진다고 했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책을 읽으면 인간을 배우게 되지. 김소환은 유럽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자매록이나 고백록 같은 종교 서적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독서를 통해서 고독의 순간은 인간과 하느님이 만나는 순간, 만남의 상태라는 신앙적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방관하던 일제가 태평양에서 패전을 거듭하면서 패소에 젖어들었습니다. 그해 4월 미군 폭격기가 처음으로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멀리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군 함대가 일본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세에 몰린 일제는 조선 청년들에게까지 징용령을 내렸습니다. 천주님, 보잘것없는 저를 천주님께 바치겠다고, 성직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성소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10년이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지만 교회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주님, 이제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 스테파노를 주님 뜻대로 해주소서.
스테파노, 신부님, 언제 가나? 내일 갑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천주님께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했네. 천주님을 원망하는가? 신부님, 하느님은 정의이시지요. 그렇지, 정이시지 사랑이시고. 천주님은 결코 자네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스테파노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김수환은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수환아, 너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꼭 살아서 훌륭한 신부님이 되어야 한다. 형도 꼭 훌륭한 신부가 돼서 어머니께 효도해라. 김수환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 일본 중부의 마츠모토 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총검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에 칼을 꽂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총검술 훈련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괴로웠습니다. 절망과 자괴감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너 천주교 신자야? 성우를 긋는 거 보고 그런 줄 알았어. 고향은? 대구. 난 서울이야. 난 안병지라고 하는데 감리교 목사야. 아, 그래? 난 신학생이야. 야 반갑다. 종교는 좀 다르지만. 6개월 후 일본인 선임 상사가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희 조센징들은 전선에 투입된다. 너희들의 희생으로 너희들의 가족이 지켜진다는 걸 명심하고 천황폐하께 감사해라.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훈련소에서 1년간 고된 훈련을 받은 김수환과 안병진은 다른 군인들과 함께 큰 함선을 타고 어딘지 모를 망망대해를 항해해 갔습니다. 함선은 도쿄 남쪽으로 1000킬로 떨어진 지치지마 섬을 향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미군 폭격기가 날아들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죽고 싶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 멀리서 어머니가 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인근 이오지마 섬이 미군에 함락되었습니다. 인근 섬이 함락되자 이곳 지치지마 섬의 일본 군들은 복수의 광기에 미쳐갔습니다. 포로로 잡은 미군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수환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천주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이 섬 전체가 암흑이고 저의 조국도 암흑이고 저도 암흑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度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既得を収集せんとほしそこに重要なる何十県民に住む秦は帝国をして米英と四国に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일본군 포로로 미군에 수용되어 한동안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도로공사에 투입되었고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일했고 나중에는 전범 재판에서 일군의 식인 사건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1947년 강제 징집된 지 3년 만에 수아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수아는 이튿날부터 형이 보좌 신부로 있는 범일동 성당 일을 도왔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구호 물자를 나르고 통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형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니까 꿈만 같다. 그래, 좀 쉬자. 고아원에 청소일을 돕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웠습니다. 수아나, 젬마가 병으로 누웠다. 젬마가 여기 사람들을 어려워하는데 네가 간호를 좀 해줄 수 없겠니? 내가? 고아원에서 청소일을 하던 젬마는 수아보다 나이가 몇 살 위였습니다. 수아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젬마는 수아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젬마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전 처음부터 당신만 보였단 말입니다.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도망치듯 고아원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26의 김수아는 갈등했습니다. 천주님, 그리스도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던 제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은 사랑에 눈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제의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사제의 길을 갈 사람입니다. 얼마 후 젬마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수아는 그녀가 간호장교로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침을 해왔습니다. 김성과 신학생들은 겨우 서울을 빠져나와 수원까지 걸어서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역에서 화물차 지붕에 올라타고 오산, 대전을 거쳐 겨우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김수아는 다행히 부재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9월 15일 김수아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첫 사목지로 안동성당의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새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는 안동 사목회장 데레사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김스테파노입니다. 이곳 안동이 저의 첫 부임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신부님, 아시겠지만도 이곳은 유학이 위세를 떨치는 고장입니다. 그래 전부터 천주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압니다. 저도 군위에서 자랐습니다. 옹기마을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구교가정 출신이시네요. 예. 조부님께서 충청도에서 순교하시고 아버님께서 경상도로와 옹기 가마를 하셨지요. 아이고, 그러면 선교자 집안 자손이시군요. 아유, 신부님 반갑습니다. 당시 안동읍 인구는 5만, 신자는 5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밥을 굶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주님, 가난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희망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 이들이 다가올 혹한의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지켜주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비참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수아는 가슴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수환 신부는 부족한 영어로 신자들의 이러한 참혹한 사정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캐롤 주교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산 범일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침 캐롤 주교님은 일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낙담한 김수환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주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난 일본 주재 교황 대사로 한국 교황 사절을 겸하고 있는 프루스덴 대주교인데 젊은 신부는 누군가? 예, 존경하는 대주교님, 저는 안동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김스테파노입니다. 캐롤 신부를 만나러 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괜찮은가? 예, 존경하는 대주교님, 제가 사목을 하고 있는 안동 지역은 전쟁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래, 이 소식을 알리고 캐롤 주교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캐롤 주교께서 일본에서 내일 돌아오시니 그분을 꼭 만나고 가게. 예, 존경하는 대주교님. 이튿날 캐롤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캐롤 주교님은 프루스텐베르크 대주교님께서 안동교회에 내리신 특별 구제금이라며 수표 한 장을 주셨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밀가루 2,000포대를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김수환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환은 그 돈을 대구의 주교께 드렸지만 주교님은 그 돈을 교구의 가난한 본당부터 함께 나누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1953년 10월이 지날 무렵 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아들이 신부가 되었고 내도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그만 가야 할 것 같다. 기왕이면 예수님 순환을 기리는 사순 시기에 가고 싶다. 어머님은 72세가 되던 해에 사순식이 어느 토요일에 벽에서 십자가를 떼어 성당으로 가셨습니다. 성당에서 그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조용히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
주여, 망자에게 영원한 평안함을 주소서. 주여,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주소서. 가난한 옹기 장수에게 시집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도 두 아들을 사제로 길러내신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주소서. 방랑벽에 있는 큰아들을 찾아 3번이나 만주일대를 헤매신 어머니에게 평안함을 주소서. 형제는 하관 예절을 치르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방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형이나 동생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제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게 누군가? 스테파노, 신부님이 됐구나. 김수환 신부는 1956년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게페르트 신부를 배웠습니다. 신부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서강대학교가 설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 일이 아주 많아. 야, 이렇게 만나겠니 반갑구나. 그래, 지금 어디서 사목하고 있나? 경상도 김천이라는 도시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벨기에 루뱅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 대교구에서 피데스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톨릭 액션이라는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운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자네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독립운동에서 가톨릭 액션으로 바뀌었구만. 예수님은 누구한테나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는 실천을 보여주신 분이지. 우리 가톨릭에도 그렇게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해. 가톨릭 액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사역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 사회학이요? 그게 어떤 학문인가요?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학문이지. 그리스도 사역은 나중에 이곳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스테파노의 계획이 천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분께서 도와주시겠지. 그해 7월 말 김수환 신부는 일본 도쿄를 경유해 독일 쾰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천주님, 저는 독일 유학을 위해 비행기에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앞길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 스테파노를 불쌍히 여기소서. 게페르트 신부의 추천으로 독일 민스터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밤낮으로 책과 사전과 씨름했습니다. 1년 만에 독일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0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교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수환은 이것을 독일에서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마테오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지배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두 달간의 바티칸 공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공의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 새바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독일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김수환 신부는 1964년 5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대구 남일동에 있는 가톨릭 시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책을 쓰고 번역해서 이 정신을 알렸습니다. 신문사에서 그는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일했습니다. 가톨릭 시보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구독자 수가 1만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제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챙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세대 교체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황청공사가 김수환 신부를 불렀습니다. 김 신부, 오래간만이에요. 교황청에서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부산 교구에서 마산 지방을 떼내서 새로 교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교황님께서 김 신부를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했어요. 예? 저를요? 순명하시겠어요? 나는 김 신부가 순명하리라 믿어요. 예, 신부님. 축하해요, 김주교. 1967년은 마산교구의 주교로서 아주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김수환 주교는 로마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주교대의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인적, 물적 자원이 약한 약소국가의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호소했고, 이것이 교황청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듬해 서울교황청공사가 다시 김수환 신부를 불렀습니다. 다시 서울 대교구장에 승품되었습니다. 부임 첫날, 이른 아침 명동성당 주교관을 나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천주님, 저는 이미 제 모두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주님,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제 몸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종 스테파노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수환 대주교는 서울에 올라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상 속 교회로 쇄신해야 했고, 교구의 부채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또 서울의 벽은 아주 높았습니다. 마산의 작은 교구에서 올라온 김수환 주교에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1969년 3월 김수환 대주교는 로마 교황청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경유해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교구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신부, 이 소식이 오보가 아니라면 이건 내가 아니라 한국 가톨릭 교회의 영예야. 외국인 선교사 없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믿음을 세계 교회가 인정한 거야. 지나간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이 신부가 되라고 하셨을 때 당황했던 일, 예비 신학교에서 얼음을 깨고 세수하던 일, 학병에 징집되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셨던 어머니, 자신에게 청혼을 해오던 보육원의 젬마, 바티칸 공의회를 뜨거운 가슴으로 지켜보던 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970년대) 서울 청계천의 평화시장에는 700개가 넘는 피복 공장들이 성냥갑처럼 빽빽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13살에서 15살 사이에 2만여 명의 어린 소녀들이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을 떠나온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지 가득한 좁은 공간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 가족을 따라 서울에 온 전태일은 16살부터 평화시장에서 공제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들이 참담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투쟁에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노동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서둘러요. 전태일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분신은 우리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전태일의 사망 소식을 라디오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빈부격차, 물질주의에서 오는 정신적 공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빈부격차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빛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라는 점점 더 어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토대를 이룩했지만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독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에 맞서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사회는 공포로 얼어붙어갔습니다. 교회는 강경한 입장을 표해야 했습니다. 추기경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김수환 추기경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성탄미사 강론을 통해 이를 발표하기로 합니다. 친애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나는 모든 괴로워하는 이들과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과 이 성탄 밤에 마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다 해도 어두운 밤을 밝게 슬픔을 환희로 바꾸어 놓으신 그리스도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성탄미사 강론을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어둠의 근원이 현재의 부조리한 권력과 금권 정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의 외침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독재가 아니면 또 다른 폭력혁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국민의 양심의 외침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이러한 조치는 난국을 극복하기보다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혈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에 구세주 강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던 미사는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습니다. 세상은 공포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에 이어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했지만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천주교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대통령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추기경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추기경님, 저는 종교란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썩어간다면 교회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물론 저 역시도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론의 문제, 노동 문제로 이어졌지만 서로의 생각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시위는 계속 번져갔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한 격렬한 시위가 부마 항쟁으로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살해됩니다. 우리나라를 18년간 통치했던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어둠이 우리 하늘을 뒤덮었지만 그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은 아직 이 땅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새로 등장한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공포와 어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5월 18일 전두환의 군부 세력은 계엄군 3만 명을 광주에 투입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기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국에 관한 담화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법으로만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학생들, 근로자들이 이룩한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위정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날 새벽 계엄군은 광주도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끌려 나갔습니다. 독재의 전령사가 떠나자 죽음의 전령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 사태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질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순교자 103위의 시성식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천주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에 100만인의 신자가 모이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기경은 지쳐 있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은 병들어 있다. 교구의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혀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분명 그분께서 문제를 주셨으면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분의 진리와 선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저녁에 성도계로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금 가졌다. 나는 나날이 나 자신에게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야 한다. 이것을 결심하면 문제는 단순하다. 일기를 덮고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잠을 이루기에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꽉 찬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는 얼마 전 고문치사 사고로 사망한 박종철 군의 나이에 맞춰 21번의 조정이 울렸습니다. 주기경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9일 밤 9시 시내에서 시위하다 쫓겨온 천여 명이 명동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들은 그들에게 문화관을 내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체류탄을 발포했고 성당 안은 순식간에 체류가스로 뒤덮였습니다. 신부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이 성당에 체류탄을 쏘는 것은 예수님께 총뿌리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쏜다면 전두환 정권이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면은 오늘 밤 농성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들어와서 학생들을 끌어낸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한국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야기도를 하고 계시는 신부님 60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녀님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면 맨 먼저 나를 밟고, 그 다음에는 신부님들을 밟고, 그 다음에는 수녀님들을 밟고 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청와대에서는 시국에 관한 회의가 열렸고 시위대들을 강제 진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월 15일 9시 시위대들은 버스 3대를 안아 타고 무사히 성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성당에서는 전국에서 온 사제 400명, 수녀 1000여 명, 신자와 시민 1만여 명이 모여 미사를 올렸습니다. 강론에 나선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사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벼랑에 있는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닥칠 수 모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인 여러분을 믿고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성당 부근에 모인 신자와 시민 1만여 명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신부, 수녀, 신자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성당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1988년 2월) 구정을 맞아 김소환, 추기경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혼자 나오셨습니다. 용산역 부근 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성매매업소 여인들의 보금자리인 막달레나 집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옥정 대표와 문요한나 수녀님이 성매매 여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추기경님, 세배 받으세요. 그래. 예. 이옥정 대표는 추기경님께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자, 세배 드리세요. 세배. 올해는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자, 이것을 하나씩 너나 가져. 고맙습니다. 신부님, 얘도 한 장 주시고 저도 한 장 주시고. 전 어른인데 한 장 더 주셔야죠. 쟤나 너나 나한테는 모두 어린애야. 자,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추기경님, 조촐하지만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같이 먹자. 예. 다가와. 아이고 이거 진수성찬이로구나.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은 생일 때도 받아보지 못했어. 매일 보리밥에 김치 하나였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학교는 몇십 리씩 걸어 다녔어. 점심은 굶고. 정말요?
추기경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러네요. 근데 아저씨 이 돈으로 막걸리 사와도 돼요? 예, 아저씨가 뭐야? 추기경님한테. 아니 괜찮아. 아저씨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다. 마음대로 불러라. 네. 근데요, 신부님, 이 집 이름이 왜 막달레나 집인 줄 아세요? 어? 그건요, 뭐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막 달라고 하면 막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좀 드세요. 전요 여기 큰 언니와 수녀님이 너무 고마워요. 업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수녀님 덕분에 병원에도 다녀요. 그래. 한 번은 업주가 찾아와서 절 막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큰 언니가 못 가게 해줬어요. 고생했구나. 그래.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나? 네, 콩팥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받고 있어요. 큰 언니가 생활보장 카드를 해줘서 무료로요. 병원을 계속 다녀야지. 그리고 건강해야지. 네. 추기경님은 늦도록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 배불리 먹었다. 그러세요. 아이고. 자 나오지 마라. 예예. 자 들어가. 예 조심히 가세요. 내가 다음에 또 올게. 추기경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예. 저녁 어스름에 주교관으로 돌아와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간 막달레나 집은 불우한 처지의 여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옥종 문요한나 수녀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동사를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이 저를 이웃집 아저씨같이 대해줘서 기뻤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그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픈 얘기였습니다. 1998년 5월 김소환 추기경은 명동의 교구장이 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황청에 2번이나 올린 퇴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추기경은 명동 성당을 떠나기 전날 첨탑에 걸린 달을 보러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30년을 짓누르던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았다는 안도와 함께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후 김소환 추기경은 명동성당 주교관을 떠나 회화동 주교관으로 이사를 해 다른 여러 사제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소환 추기경은 이제 8순이 되셨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책을 읽고 TV 드라마도 보셨습니다. 태조 왕건이나 여인 천하 같은 사극을 재미있게 보셨습니다. 회화동 이웃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추기경님을 찾아왔습니다. 추기경님의 옛 고향집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추기경님, 옛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옛집 말인가? 예, 군이 용대리에 있는. 아 그래. 가보고 싶네.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는 봄날, 어린 시절 고향집을 찾아가는 여정에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서 추기경님은 차를 멈추시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저기 어디에 옹기 가마가 있었어. 아이고 지금은 모두 사라졌네.
어머니와 온 식구가 매달려 옹기를 구웠지. 어머니는 머리에 옹기를 지고 그 장터를 다니셨어. 나는 저녁 무렵이면은 저기 저 마을 어귀에 나와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지. 어머니는 저녁마다 우리 형제를 불러놓고서 이 할아버지 순교와 할머니의 서러운 옥바라지 얘기를 하셨지. 그때부터 우리 집은 옹기 마을을 떠돌았어. 저 추기경님, 지가 예. 여기 저 누추한 집 주인입니다. 아니 그럼 저 이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입니까? 아이고 아니라 이 짝으로 따라오시소. 이리 오시소. 바로 이 집입니다. 아 그래 그대로야. 바로 이 집이야. 그대로야. 10년째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허물어지지는 않았네. 방도 그대로네. 이 누추한 방에서 어머니가 공소를 여셨지. 봄, 가을 1년에 2번 신부님을 모셔와 미사를 드렸지. 어머님은 그때마다 도배를 새로 하셨어. 그때 신부님이 오시면은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것 같았지. 조랑말을 타고 오시면은 사람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서 참 예수님 하며 절을 했어. 어머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그래, 저기 어머니가 보여. 설거지하는 모습이. 추기경님, 어린 시절 추기경님을 아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 맞다! 에? 네 형 동생 아이가? 맞지? 아, 예, 그렇습니다. 내는 네 형 동아이 친구라. 네, 알아보겠노? 아니, 그때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 너는 어렸지. 내가 네 형하고 저 아래 내강에서 씨름 한판 붙으려고 하면은 너는 막 열에 앉아가지고 구경 안 했나? 에? 아니, 그래, 형님하고 누가 이기셨어? 누가 이기긴 내가 졌지. 이거 니는 참 착했느니라. 네 이름이 뭐라 했노? 아, 예,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맞다 수아이, 맞다 수아이. 어디 갔노 수아이? 내 이리 안 불렀나? 네, 맞아요. 형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가고 너 서울 가갖고 천지공 가면 어딘가에서 억지로 출세했다 카대. 진짜로 출세한 거 맞나? 아, 글쎄 그것이 뭐 출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면은 내가 아마 서울 가면 네 나한테 밥 한번 살기가. 아이고, 물론이지요. 2008년 2월 21일 음력으로 대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보고 싶다고 하셔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전에 명동 교구청에 살 때 종탑 위에
보름달이 걸리는 게 보이면 그 성당 언덕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그 보름달을 보곤 했어. 고신부 고독해 보았는가? 예? 아, 예. 뭐 고독하게 사는 편입니다. 나는 요즘 아주 심한 고독을 느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모두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하고 아주 깜깜한 우주 공간에 혼자 떠다니는 느낌이야. 세상에 모든 것이 끊어지면 오직 하느님만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아마 죽고 나면 자네나 나나 모두 하나일 거야. 고신부, 내가 죽으면 자네 꿈속에 나타나 가르쳐 줄게. 그 다음 해인 2009년 2월 16일 추기경님은 그 전에부터 앓던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단, 명동 성당 주임인 박신원 몬시놀 신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다음 날 2명의 시각장애인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